오늘은 여러분에게 호세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호세아는 아모스에 이어서 사역을 했던 그 선지자인데요. 아모스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모스는 그 사회 공의, 정의를 외쳤잖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물론 뭐 사회 불이익, 여러 가지 죄악을 지적하긴 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을 이제 선착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그 말을 전해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뭘 원하는지 그래서 몰라서 너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도 사회 정의, 공의를 외쳤지만 그걸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잔인하고 부패하고 또 그 불의한 삶을 이제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아모스가 지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호세아는 우상 숭배가 큰 문제고 열방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죠. 열방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물질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요. 그래서 죄의 근본을 지적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상 숭배가 실제로는 그 사회 불의를 가득하게 만들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우상 숭배와 이 사회적 불의, 부패 이런 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풀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나 이렇게 막 하나인 공부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잘 맺고 있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내가 큐티도 하지, 기도하고 있지. 예배 내가 빠짐없이 드리지. 11조 드리지. 근데 제사 안 빠지고 다닌다. 구역 예배는 안 빠지고. 목장 예배 아무리 바빠도 목장 예배는 간다.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 믿는다. 하나님과 관계 이상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뭔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제 아모스 이전에는 왕과 백성들 또 개인의 잘못을 지적했다면 아모스 이후 호세아 이렇게 전부 국가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민족 전체 운명을 다루고 그것도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이 진실하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정말 그 호세아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의 양면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또 이제 그런 아픔, 사랑하는데 벌을 안 줄 수 없는 이 아픔을 드러내주는 책이 호세아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지, 이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고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먼저 갈아엎으시죠. 예, 하나님 마음을 먼저 갈아엎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안 바뀌니까. 그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여기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준비하면서 야,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빨가벗는 느낌이 드는 걸 경험했거든요. 우리 내면을 잘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속이기 쉬워요. 기만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남만 속이는 게 아니고 자신을 기만하기 때문에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말이죠. 그 아모스 때도 경제적인 지표나 여러 외적인 지표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보지만 코로나 오기 1년 반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제의, 번성하는 제의, 말씀 넘치고, 예배 넘치고, 화려해졌죠. 교회 예배당도 막 점점 크고 화려하게 짓고, 오케스트라 동원하고, 그것도 사가지고, 이제 성도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려한 예배, 굉장히 뭐 화려한 성전, 크고 아름다운 성전, 또 여러 가지 예배, 제의, 예배, 여러 예배, 또 여러 봉사,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번성했던 때였잖아요. 코로나 이전만 봐도요. 그래 그때랑 지금이랑 호세아 때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호세아 때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되고 나와 오늘날 현실, 우리 한국 교계 또 나 개인 우리 가정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망하냐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봐야 됩니다. 자기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에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이에요. 이름이 똑같지요. 약 50년간 활동했고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으로 추정해요. 부에리의 아들 이렇게 돼 있고 가문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무슨 뭐 제사장이었다 이런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데 제의에는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레이지파 무슨 관련이 있는 지방 성서에서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호세아 이름이 그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호세아가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집념, 그거를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면은 말기잖아요. 말기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전체 19명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신학적 토대가 뭐라 그랬죠? 아니 왜 꼭 유다만 왕이 돼야 되는데 유다 지파만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민주적으로 돌아가면서 또 그것도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신학적 토대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번의 찬탈 이건 뭡니까? 왕조가 바뀐 거죠. 3번의 쿠데타 그래서 왕조가 9왕조입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23년 호세아가 활동하던 때는 6명의 왕이 바뀌고 5명이 암살당했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때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아들 스가랴가 즉위했는데 6개월 만에 이제 그 살롬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살롬은 1개월 만에 또 문하염에게 죽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보복, 피해 역사 이런 게 이때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 북이스라엘 출신 호세아가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책 좀 펴시라 그랬죠. 성경. 요거 1장 1절에 보시면 언제적 사람이다 소개할 때 남유다를 쭉 소개하죠. 사마리아 출신이고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남유다를 이렇게 할까요? 정통이니까요,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지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주시고 다윗의 위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통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북쪽에 있고 북쪽에 사는데 소망은 남유다에 있다. 이것은 정확하게 two kingdom theory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우리는 두 나라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포커싱을 하고 살아야 되지요. 그거를 이제 정확히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소개하는 장면이.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너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면 다윗처럼 견고한 집을 세워줄 것이다. 내 위가 다윗처럼 내 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영원하리라는 약속은 안 해주셨지만 내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 위가 내 자손 대대로 해서 그 위가 견고하리라는 약속은 해주셨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다윗의 길로 행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인본주의 왕국이에요. 사람이 세워나가 왕을 세우고 여러분 왕을 사람이 세우면 민주주의의 이제 그 하나의 결함이기도 한데요. 왕의 대통령 권한을 위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못 해주면 갈아치울 수 있죠. 우리에게서 민주란 말이에요. 민에서 주인이 민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착각하는 거긴 하죠. 선거하는 날 빼고는 절대 민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이게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신학적인 토대가 그렇기 때문에 왕을 계속 갈아치웠단 말이에요. 나도 왕할 수 있지 하고 넌 또 왜 이렇게 못하냐 하고 또 갈아치우고 이런 식으로 혁명이 일어나죠. 예후혁명 같은 것들이 혁명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참 신학적 토대가 무섭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번성하던 때죠. 최고로 번성하던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장 겉은 번성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그 위기에 처한 때입니다. 이때 호세아가 이제 나와서 사역을 하는데요. 음, 어, 하여튼 저는 요거를 보면서 이 예수님에게 찾아간 사탄 3대 시험이 하와 이래로 계속 되어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3대 시험에서 다 넘어진 건데요. 번영을 추구하는 삶을 산 거죠. 여러분 1번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시험은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줄 테니까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면서 살아라. 그 방식으로 메시아 노릇하라는 거잖아요. 부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2번입니다. 왜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비트코인 하든 증권 하든 뭘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내가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야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 넘어가는 거죠. 3번 시험도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게 이제 영웅처럼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로 가라는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세 가지 시험에 지금 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 들어보셨죠? 예, 그게 뭡니까? 욕구가 피라미드 형태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는 뭡니까? 1단계, 먹고 입고 사는 어떤 생리적인 욕구. 일단 이것이 해결돼야만 그 다음에 신앙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1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2번은 안전하고 싶다. 3번은 내가 애정, 어디에 소속되고 내가 애정을, 사랑을 받고 싶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소속된 집단 내 구성원으로서 존경을 받고 싶다는 거, 인정을 받고. 이게 다 지금 마귀의 시험들하고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5번째가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이제 이론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맞아 할 게 아니라 잘 뒤다봐야 돼요. 여러분 자아실현 욕구가 맨 마지막에 생겨나는 겁니까? 모든 이 단계 이론인데 이 단계가 지나야 그 다음 단계도 이렇게 칼같이 자를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자아실현 욕구는 하와에게 있었죠. 처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하와가 이런 단계를 밟지 않았단 말이에요. 5번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아실현. 어떤 거죠? 왕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라 이제 더하죠. 돈을 추구하는 마음 더한데 왜 돈을 벌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잘 살려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 살아서 뭐 하게요? 어차피 사람 다 못 쓰잖아요. 그거 쌓아놓고 죽어요. 남한테 가요. 자식들 싸움 납니다. 많이 물려놓고 물려주면 오히려. 뭐 많이 안 물려 조금만 가져도 싸우고 형제간에 원수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꾸 벌려고 그러죠? 왜 이렇게 쌓으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모으죠? 돈이 힘이 되고 그거 있으면 내가 왕처럼 살 수 있잖아요. 결국은 자아 숭배죠.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자아 실현 욕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지금 통과해서 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세상에 광야에서 무슨 땅 한 평이 있었습니까? 무슨 과일을 한번 먹었습니까? 그런 상황을 지나서 이제 내 땅 생기고 포도 막 주렁주렁 이렇게 뭐 열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투 킹덤 스토리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먹은 거예요. 이 눈앞에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탐닉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번 잘 살게 되고 힘을 가져봤더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도 한번 정치의 단맛을 튀면 절대 못 빠져나온다 그럽니다. 권력의 맛이 그렇게 중독이 심하답니다. 그냥 말만 하면 법이 되고 막 다들 설설 기니까요. 내가 왕노릇하기 제일 좋은 게 권력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앞에 다 그 사람의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다 절절매는데 속는 거죠. 돈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절하고 뭐 뭐든지 꼼짝 못 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다 이제 기계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산다는 거, 힘을 갖는다는 거, 돈을 많이 갖는다는 요 단맛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 여기에 더 탐닉하는 겁니다. 여기에 탐닉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도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도 밀어내고 1순위가 누가 되는 겁니까? 돈이 되는 건데 결국은 돈이 아니고 납니다.
돈을 벌어서 힘을 가지고 힘을 행사해서 막노릇을 하려는 나, 자아실현 1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중심에 있으면요. 하나님도 다 변방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이런 중화민국이 뭡니까? 중국이 중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다 오랑캐라고 봤잖아요. 우리 조선은 뭡니까? 동이족. 동쪽에 있는 오랑캐.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보면 나머지는 다 그렇게 이방이 되는 겁니다. 다. 유대 중심이기 때문에 이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이방인 거야. 자, 나 중심이면요. 모든 것이 다 변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변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고 나의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그러고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애들 공부하라고 시키는 거지? 왜 이렇게 고액과외를 하면서라도 머리도 잘 안 따라주는데 이렇게 고액과면서 얘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왜 생각하는 거지? 하고 한번 여러분을 들여다보세요. 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왜 직장을 좋은 데를 들어가야 됩니까?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왜 높은 지위에 가능하면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높은 지위를 통해서 영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 약자, 아주 보잘것없는 거. 이스라엘도 제일 형편없어서 선택했고 내가 니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제일 형편없는 거 선택했지. 뭐 이스라엘이 뭐 대단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죠. 대단해서 싸움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럼 나는 왜 자식을 이렇게 키우려고 하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 다음에 왜 나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남편이 좀 속을 썩이는 편인데 돈은 벌어준대요. 밥은 먹여준다는 거. 경제활동은 안 하게 해준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편 점수 매기는 것도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우리 다중지능 이론 있잖아요. 예,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IQ 몇 이렇게 했지만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언어지능, 수리지능 뭐 이런 식으로 지능을 다 쪼개잖아요. 바느질 지능, 요리 지능까지 다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이런 면에서는 100점, 뭐 이런 면에서 빵점에서 평균치 내려고 하지 말고 100점인 것만 보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100점. 100점. 제가 뭐 하려다 이렇게 옆길을 샜죠? 제가 줄을 놓쳤네요. 남편이 일을 하는 거. 그 남편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왠지 아세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선 최소한 왕대접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내 인정을 좀 받아야 될 텐데 뭘로 인정받아요? 성격이 나쁘니까 그걸로는 쇼부가 안 되잖아요. 돈 갖다 주면 아내나 애들이나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뭐냐, 그 근본 동기를 한번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고상한 어떤 뭐 이렇게 명분을 내세울 수는 있지만 그렇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업적들을 이제 쌓습니다. 왜 나는 그걸 하려고 하나 한번 잘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예. 자기 내면을 잘 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는 거죠. 자,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 투 킹덤이에요. 분명히 투 킹덤입니다. 근데 원 킹덤이 된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이걸로 지금 이들이 지금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목적,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나님 목적 다 잊어먹었어요. 뭐 때문에? 이 불을 지키기 위해서. 잘 살다가 못 살 수는 없죠. 이 단맛을 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알까지도 한 거죠. 그래서 바알까지도 섬기면서 내가 가진 이 돈, 지위, 업적, 명예, 인정받는 이런 모든 것들로 나 힘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아실현인 거죠. 1번이 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변방으로 몰아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등장시켰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너는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랑 결혼해서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기절할 초풍할 노릇인데 이유가 나옵니다. 이 백성이 나를 떠나 엄난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굉장히 비극적인 선지자인데요. 삶으로, 결혼으로, 삶으로 퍼포먼스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돼, 자기 삶으로.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창녀랑 결혼해야 되는데 그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창녀랑. 그리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이 될까요? 번번이 집 나가는 그 여자, 가서 임신해가지고 들어온 여자, 가서 또 돈 주고 사오면 또 딴짓하는 여자를 어떻게 온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호세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야 사랑해. 비록 이런 여자지만 거리의 여자지만 너를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네 가슴을 찢어놓는 아내지만 사랑해 했을 때 호세아가 진짜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순종했을까요? 저는 호세아가 진짜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정을 알 거 아니에요. 미치겠는 거죠. 죄를 보면 죽이고 싶은데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죄를 보면 죽이고 싶고 내쫓고 싶고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죄를 보면. 그런데 긍휼이 돌고 사랑의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호세아에게도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 삶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는 걸 대변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제가 여기서 생각한 게 뭐냐면 결혼도 소명이다. 여러분 아내가 속색이거나 남편이 속색이는 사람 있죠? 그 결혼 소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자예요. 하나님의 꼴이 그겁니다. 집에서 그런 원수 같은 남편 사랑 못하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원수를 사랑할 것입니까? 여러분 가족한테서 그거 연습 못하면 밖에 나가 꽝입니다. 그것도 다 외식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고 인정만 하고 해도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 소명인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식 소명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자식 뭡니까? 야 이름 모르죠. 이게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로 끝내주세요. 왜 자식한테까지 이러십니까? 자식 이름 뭐 심판이라고 지으라고요? 저주 진노? 이게 지금 호세아가 지금 순복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자식 이름도 소명이에요. 자식 키우는 것도 소명이라고요. 저 먼저 자식 보낸 것도 소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신희 선생님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조금 더 발달 장애가 있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준다 하면 그것도 소명으로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섬기세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그게 소명입니다. 지금 자식들 어떻게 됩니까? 이름 이렇게 줘 그랬다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바꿔줄게 하고 바꿔주잖아. 이게 뭡니까? 북이스라엘 꼴이 요 모양 요 꼴이라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싶고 그냥 파멸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내 마음을 갈아엎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맡은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이와 같다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대한 건 뭐죠?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건데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아서 만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지만 맨날 전쟁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도와주니까. 이 조그만 나라인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돼서 왜요? 율법을 지키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만방에 좋은 의미로 보여주라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못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뭘 이제 보여주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지금 범죄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맡은 거죠. 그리고 지금 몇 년 참았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역사 200년 만에 지금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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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다가 그 때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심판하신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시키신다. 이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다 나라 망하고 남유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그들이 이 책을 읽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독자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고멜 같았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상숭배했어.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제 역할을 한 거죠. 결혼은 소명이다. 난 이혼했는데요. 네, 그것도 그냥 소명으로 생각하십시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쏟을 에너지를 하나님께 오롯이 쏟아드리세요. 지나간 세월 신경 쓰지 마시고 딱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철저히 헌신하십시오. 혼자 있으면 거칠 거 없고 시간 많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나 남편이나 그 시부모님, 지금 부모님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이제 분 계신데 하나님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부르심이 소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기대하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에덴 동산을 주고 처음에 기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잘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또 말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도 말 안 들은 것처럼 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준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A라인으로 가든 B라인으로 가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보여주는 그릇이 여러분이 이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좀 아프죠. 그러지 마세요. 아픕니다. 하나님 한번 손대면 아픕니다. 북이스라엘 한번 하나님 손댄 거잖아요.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기대했던 거 여로보암 1세에게 기대했던 게 하나님 그 원 플랜이에요. 첫 번째 계획이란 말이에요. 네가 다윗의 길로 가면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삶으로 네 인격으로 삶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대변하려고 삶을 살아내. 그게 1번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다라는 걸 만방에 보여주면서 여러분을 굉장히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플랜이에요. 그게. 뭐 1번이든 2번이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데 되게 이제 2번을 가죠. 왜냐하면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야. 순종을 하려니까 자기 부인이 일단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흙 같은 우리인데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흙인 걸 잊어먹고 자존심을 세우다가 막 온 가족 다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든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No! 난 못해요. 내 지금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베드로는 야 부정한 거 잡아먹어 하니까 싫어요. 난 못해요.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거절 안 합니다. 그냥 해요.
예. 이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공감한 사람이 호세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 바람둥이 아내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 남편, 네, 이 절절한 그 사랑의 마음,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가질 수 없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절대로. 아, 뭐 데려다 살기는 하겠지만 뭐 그냥 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 낳아서 키우고 내가 키워야 되거든. 그리고 평생 아끼고 사랑하고 책임 있게 사랑해 주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 있는 사랑이에요. 헤세드. 여러분 고멜이 자꾸 집을 나가거든요. 연애하는 자, 내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 거야 하고 애인을 따라가는데 이 애인은 남편과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이 애인은 절대 나를 책임을 안 져요. 처음엔 조금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나를 충분히 데리고 놓은 다음에 이제 별 볼일 없는데 하면 버리죠. 노예로 판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 종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음행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는 굉장한 문학가예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많은 비유를 들었어요. 지교은이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비유를 들어서 굉장히 문학적인 소양이 풍부한 사람인데 지금 뭘 말하고자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세상의 정신, 가나안의 정신, 세상 나라의 정신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존경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왜냐면 나를 애굽 종의 자리에서 그 고통받는 고난의 자리에서 끌어내서 자유민이 되게 해주시죠. 모든 것에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죽음, 죄, 뭐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드를 주시잖아요. 땅을 주신다. 여러분의 땅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잘 읽어야 됩니다. 에덴처럼. 안 지키면 틈탑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 이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데,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데 하는 걸 잊어먹지 말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 땅도 여러분의 노력 가지고 여러분의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고 자녀를 낳고 집을 이렇게 사고 차를 사고 또 이만한 지위를 들이고 직업을 갖고 여러분 능력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신명기에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너에게 돈 벌 재능도 주시고 다 하나님 주셨다고 나오거든. 여기도 지금 고멜 듣고 내가 다 준 거야. 고멜이 내 삶, 내 양털, 내 기름 막 이거 주는 나의 애인에게 갈 거야. 그거 다 내가 준 거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잊어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잊어먹는단 말이야. 그걸 까먹고 세상의 가치관에 이렇게 경도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까먹고 세상의 가치관에 경도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자녀를 낳아야죠. 뭐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들이 발현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냈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했죠? 그거 잊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고 살면 돼요. 근데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자꾸 눈에 안 보이면서 이 세상의 나라만 눈에 보이면서 바알과 연합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바알과 연합을 하게 돼.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바알과 연합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연합해서 세상의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게 오늘날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결혼 관계에 비유하고 있어요. 결혼 관계, 호세아는 이 비유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관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으라고 가나안인 싹 멸절해. 진멸하고 해렘.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했는데 가나안인이 됐잖아요. 똑같이 됐잖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죠. 예배 드리는 거 한 가지 딱 빼고 사는 방식이고 뭐고 폭력, 살인, 잔인함 뭐 이런 것들 성적 타락 할 거 없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이 가나안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제 수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된 거죠.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형상 기억 합금처럼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죠? 그러한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 아까 말한 것들, 자아실현 욕구죠. 그런 것들의 연장인 것이죠. 그런 것으로 우리는 계속 자꾸 이렇게 돌아간다는 말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세상에서의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 나라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는 좀 반대잖아요. 세상 나라의 원리는 뭐죠? 영토의 야욕 있잖아요. 땅을 뺏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나라들은 나라들, 개인은 개인대로 힘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말이죠. 그런 정신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명문대 보내지? 어떻게 하면 대기업에 들어가지? 어떻게 하면 유력한 집안의 사람과 이렇게 엮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힘센 그 정치가 누구 뒤에 줄을 서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의 배우자를 명문가의 사람을 데려오지? 여기에 모든 정신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공부하지 마라, 좋은 대학 가지 마라, 부자 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길 가는 거예요. 돈 벌 재능이 있는 사람은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 쓰면 돼요. 그거를 금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정신이 거기에 꽂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관계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연애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한 상에서 밥도 먹고 한 침대에서 잠도 자요. 동침도 해요. 근데 여자 머릿속에는 딴 남자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남자의 비참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당신 뭐 하는 거야? 다른 여자 돈도 많이 벌어. 돈 좀 벌어와. 이렇게 말합니까? 얼굴이 이쁘기를 요구합니까? 요리 잘하기를 요구합니까? 집안 살림 잘하기를 요구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커리어가 좀 있어야 되겠어. 당신 좀 지적으로 좀 인텔리전트해져봐. 이렇게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살림 못해도 되고 좀 덜 세련돼도 괜찮아요. 미모 좀 딸려도 막 조금 있으면 다 평준화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쓰는 건 뭐죠? 마음이 나한테 있어 이거예요. 그 남편의 마음이 뭐예요? 너 나 사랑하고 있어? 왜냐면 내가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널 사랑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아모스 공부할 때 했잖아요. 온 세계 민족 중에서 민족이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너 이스라엘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중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요구할 당연한 게 있어요. 창조하셨죠. 죄에서 끌어내셨죠. 다시 또 마귀에게 죄짓고 팔려갔는데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왔지요. 그러면 너 나만 사랑해라고 요구하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한 남자에게 절대 만족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한 남자에게 만족을 못하는 바람기가 다분한 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해서 막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출세시키고 내 남편 어떻게 여러분 군대까지 요새는 쫓아간다며 엄마들. 뭐 어쩌자고. 군대까지 가 상사를 만나 가지고 뭐 어쩌자고. 아이고. 직장도 직장도 그렇고. 예. 다 또 이제 개입을 하죠. 잘 살기를 바라는 이 땅에서 잘 살길 바라니까. 음.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이제 부부 관계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만 사랑하는데 너도 나만 사랑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무리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공부하지 마요? 뭐 대학교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막 부자로 살면 안 되겠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돈도 버세요. 그걸 말하는 거기에 막 애 어떻게 하면 시집장 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데 여기에 막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다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냥 돈도 조금 쓰고 예.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돈 몇만 원 쓰면 너무 아깝죠. 근데 막 자식 학원비는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나도 안 아까워요. 어. 그게 인제 요 고멜입니다. 우리예요. 가치관이 끊임없이 세상으로 경도돼서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뭘 좀 쌓아야 될 것 같고 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남들이 나 좀 꼼짝 못 했으면 좋겠고 나를 좀 인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길을 인제 가는 것이죠. 음. 그래서 부부 관계라고 인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부 관계, 결혼 관계로 비유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 남편과 예수님 남편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기 돈이 좀 껴도 안 되고 여기 지금 여기 좀 떨어졌죠? 여기 밀착돼야 되잖아요. 착 달라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연합이 돼야 하나님 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신을 가진 삶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아기라는 거는 이제 캐릭터 빌딩이죠. 가치관. 그런데 자 봐요. 벌어졌어요. 뭐 때문에? 뭐가 꼈어요? 돈이 꼈네. 자식이 끼고 배우자가 끼고 내 내 업무, 업적, 명예 인정받는 거 막 이런 게 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접착력이 약해.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이제 들어가서. 이게 거룩이 뭐냐면 이게 탁 붙은 게 거룩이에요. 당신밖에 몰라요. 하나님 당신밖에 몰라요. 거룩한 상태고요. 거룩의 반대가 세속하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는 뭐죠? 떨어진 상태예요. 뭐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가운데 딱 껴있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뭐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합돼서 애 낳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연합돼서 자식을 낳으니까 세상의 정신만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 뒤에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거기 자식들 망하는 거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냐 하여튼 뭐 여기 나와요. 9장 9장 16절에 보면 에브라임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리라 뭐 이런 구절이 한두 군데 나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생육 번성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에브라임에게 또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사는데 태열매 번성해봤자 뭐예요? 세상에 자식만 잔뜩 낳는데? 그러니까 아예 나면 죽이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자식이 망한다는 얘기.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면 여러분 자식이 그걸 보고 그대로 커서 여러분 자식이 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우는 건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서포트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입고 싶은 거 입게 해주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학원비 막
빵빵하게 해서 다 대주고 개인과외 비싼 것도 받게 해주고 막 좋은 차 태워서 막 학원도 데려다주고. 여러분 그게 자식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딱 여러분이 붙어서 하나님과의 부부관계가 잘 맺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의 자녀를 많이 낳는 걸 보여주는 게 번성하는 길이죠. 하나님의 자식이 번성하는, 이게 자식이 복 받는 거고요. 여러분 자식 많은 길은 뭐예요? 세상과 결혼해서 세상과 연합해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망한다고. 이게 지금 성경이 호세아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진짜 좋은 교육은 뭐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삶을 살아내는 거, 인격적으로. 내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호세아처럼 그 부정케 않고 나의 이 십자가, 이 고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이 고멜 끌어안고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식들을 낳는 게 우리의 그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식이 봐야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맨날 뭐 비트코인 어떤 증권 얘기만 하고 앉았고, 부부간에 밥 먹으면서 애들 다 안 듣는 것 같아서 다 들어요. 맨날 연예인 얘기나 하고 정치가 어떻고 막 또 밥 먹으면서 목사님 막 욕이나 하고. 여러분 다 자식들이 안 듣는 것 같아서 다 듣습니다. 그리고 다 그거 먹고 크는 거예요, 그거 다. 그래서 뭐 누가 어떻게 했대, 뭐 누가 뭐 이번에 집이 뭐 얼마가 올랐대, 뭐 누가 차 바꿨대, 그냥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것만 하다가 자식 영혼이 다 지금 무너져 가요. 진짜 좋은 교육이 뭔지 아셨죠? 여러분 다음 세대 지난번에 어떤 분이 다음 세대로 해서 내 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셨는데 이 목소리 낸다는 게 민주주의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 같지 않거든요. 목소리 내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호세아도 말했잖아요. 근본 죄가 우상숭배고 그 탐심이고 자아숭배고 자아실현인, 이게 근본 죄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뭐 아무리 바꾸면 뭐예요? 정치가 바뀌고 정치 시스템 바뀌고 뭐 법이 바뀌면 뭐합니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내면이 여전히 부패 있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뭐라 하냐면 네 내면을 바꿔. 네가 바뀌어야 돼. 네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네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 네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이렇게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1번이 뭡니까?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서 내가 고멜 끌어안고 하나님이 사랑하랬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번성, 생육 번성, 축복, 번영,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축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주렁주렁 과실을 맺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풍요함과 번성함이 나의 미래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따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지금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지금 어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선지자가 창녀를 데려다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쑥떡 볶는 뭐 그랬겠어요. 힘들었겠죠. 스캔들이 뭐 아주 막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됐을 거예요. 어 하여튼 이 결혼이 소명이다. 소명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줄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 성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성과. 하여튼 그런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못하는 거죠. 고멜 같아서. 우리가 고멜 같아서. 고멜 이름이 뭐예요? 끝장난 여자. 거리 여자. 끝장났어요? 구원의 가망이 없어요. 끝장난 여잔데 이 거리의 여자. 거리의 여자. 거리 여잔데 데려다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황송하고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기는커녕 자꾸 옛 구습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서 다시 회귀하는 이 여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떡하죠? 여러분 배우자가 잘해줘야 사랑하죠.
나한테 마음에 아픔을 주는 배우자 절대 사랑을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여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여자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 같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하고 온 세상에 포로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고. 파멸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는데 과정이 A라인으로 못 갔기 때문에 1번 플랜으로 못 갔기 때문에 돌아가서 니들이 열국을 그렇게 좋아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좋아해? 내 세상이 흩어버리겠다. 세상을 확 흩었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진짜 회복되기도 하긴 영적인 의미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 그 대상에 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연합되잖아요.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같이 살다 보면 닮잖아요. 왜 하나님을 못 닮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할지라도 하나님과 결혼한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잊지 마세요. 충성충자는 마음이 하나예요. 마음이 두 개면요. 근심 한자예요, 이게. 마음이 두 개로 나뉘면 근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삶이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삼고 힘이 있거든요. 여기 떨어졌잖아요. 여기 사이에 당기더라고. 다른 정신과 결혼해서 세상의 자식들, 사생아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힘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고멜은 자꾸 집을 나갈까요? 이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지금? 거리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당신만 사랑해 하고 사랑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안 돼.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죠. 내가 원하는 삶, 자아 실현의 삶. 나 욕망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와처럼.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모든 인생의 나의 욕망은 사탄의 욕망이에요.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 나의 욕망은 하나님이 준 욕망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내가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여러분 하와가 왜 하나님 말 안 들었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마귀는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마귀 말을 듣죠? 하나님도 야 너 내 말 들어 그러고 마귀도 내 말 들어 하나님 말 듣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왜 마귀 말을 듣죠? 마귀가 한 말이 나의 본성에 자아 실현을 하기에 딱 맞아서. 마귀는 뭐라고 너 왕노릇해. 하나님 얼마나 나쁜지 알아? 그거 다 뻥이야 뻥. 하나님 말은 하나도 믿지 마.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말 듣지 마.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하면 너는 왕 된다. 그러니까 왕 되고 싶으니까. 내 자아 실현을 하고 싶으니까. 하와는 그래서 마귀 말을 들은 거죠. 내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고멜은 본성을 따라 사는 인생을 표상하죠.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사랑해줘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호세아하고. 호세아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으면 좀 남편의 마음이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남편의 마음도 알고 남편 어떤 성격이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거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를 안 해, 하나님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요. 그리고 내 욕망을 따라서 다른 남편들을 막 두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이 창녀 고멜과 결혼한 거 어떤 그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를 의미하죠. 부정해 주신 거죠. 더러운 여자랑 결혼해서 호세아가 더러워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셨고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부정해져서 죽으셨죠. 그것이 호세아가 결혼한 그림이에요. 우리 부정한 우리랑 결혼하셨다고. 그래서 감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죠. 처음에는 호세아의 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스르엘르시라. 이게 뭐예요? 심판. 그러니까 애 이름을 심판아, 진노야 이렇게 이제 진 거예요. 고멜이 뭐 그래갖고 정 떨어져서 호세아 나 당신 같은 남자하고 못 살겠어. 이러고 집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집 나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을 심판하신 그 들판이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최고 번영계 회개 안 하면 그 이스라엘 같이 된다. 이런 경고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 마지막으로. 200년 기다려왔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모스는 쭉 책망마다 뒤에 이제 회복이 좀 나는데 호세아서의 구조는 책망, 회복, 심판선언, 회복, 심판선언, 회복 이렇게 나옵니다. 회복이 계속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심판에서 얻겠지만 이스라엘 그러나 다시 씨를 뿌리고 꽃을 심는다. 이런 뜻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게 아까 가치관의 문제라고 그랬죠.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다시 산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사냐, 어떻게 하면 십장가 내 자식 그럴듯한 사람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정신을 다 쏟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자기를 버리고 나갔어요. 배신감 듣고 분노, 막 슬픔, 굉장히 막 우울하고 고통스러웠겠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른 남자와 연애하는 네 안에 찾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겨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니까 너도 여전히 그 안에 데려다가 사랑해줘. 여러분 아까 그 A는 남편의 책임 있는 사랑을 해주는 남편과 다르다 그랬죠? 예. 아무리 참 자상하지 못한 남편이라도 아내가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지경 되면 아내 간병합니다. 나 간병할 줄 몰라. 그러고 앉아있지 않아요, 진짜. 근데요, 제비족 남자 A는요? 간병을 뭐하러 해줍니까? 뭐 책임질 일이 뭐가 있어요. 목적 자체가 데리고 노는 거였는데. 너 더 이상 나 데리고 놀 대상이 못 되는구나 버리죠. 그런 차이예요. 그래 이 다른 남자랑 도망갔는데 이 도망가가지고 살다가 이 남자한테 버림받아서 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은 15세겔과 보리 하우멜 반이면 은 30인데요. 그게 종의 몸값이죠. 소가 어떤 종을 들이받았을 때 변상해주는 값,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한 오멜 반 은 15세겔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었는지 하여튼
현찰 15세겔밖에 없었는지 보리 한올 흰물까지 박박 긁어가지고 가서 사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타이르죠. 다시 아내의 지위에 올려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오면 종으로 부려도 돼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6개월 근신 처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6개월 후에 너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켜 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번에 아내의 지위, 존영을 회복시켜 준 다음에 부드럽게 타이릅니다. 여보, 사랑해. 내가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당신도 나만 사랑해.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지내. 다른 남자 따라하지 마. 나도 당신을 헌신할게.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호세아가 세상 남자라면 그 간부 찾아서 죽였겠죠. 그죠? 같이 죽였을 거예요. 자, 이것이 뭘 말하냐면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떠나죠. 아버지 유산 미리 주세요. 자아 실현하러 떠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자기 왕노릇해서 내가 율법도 내가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 탕자라고 해서 막 술 먹고 방탕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잘 실현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내 뜻을 세워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죠. 돼지치잖아요. 돼지치는 종의 신세로까지 떨어진다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아보려고 한 인생, 모든 자아 실현하는 인생의 종점이 어디냐? 종이다. 세상의 종노릇하게 된다. 자유할 것 같죠? 내 맘대로 살면 자유할 거고 더 존귀한 것 같죠? 아버지 집에서 지시받아 살면 난 덜 존귀해 보이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살면 덜 존귀해 보이죠?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하면 존귀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더 존귀해 보이고 그러니까 자율, 셀프로 자율, 내가 알아서 사는 삶을 선택하죠. 기준도 나. 하나님은 변방으로 몰아내고 그렇게 살았더니 결과가 종. 지금 고멜도 똑같이 이렇게 종. 세상의 종, 사탄의 종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와처럼 우리가 고멜처럼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왕노릇 할 거예요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가 마귀의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는 거죠. 값 지불은 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값을 대신 지불하고 내가 너를 사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는 이걸로 측정하시면 돼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11조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가지고 측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측정 안 하죠. 여러분이 속을 수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호세아 말을 안 듣냐면 번성할수록 주상을 많이 짓고 예배를 넘치게 드리거든. 화려한 예배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겠어? 우린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넘치는 제의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못 보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 경도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에 쩔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못 본다고요. 회개를 못 한다고. 신앙의 중대한 장애물이 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나 잘 믿고 있지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가 너무 쉬운 우리.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되사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창조도 했고
구속도 했고 다시 또 사왔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 주인됨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고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고멜의 심리를 한번 추론해 봅시다. 지금 죽을 둥 살 둥 이제 종으로 팔려갖고 그나마 호세아의 사랑받고 호세아가 얼마나 떠받들어졌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가 나왔지.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데 호세아 와가지고 한마디 나무라지도 않고 그걸 주고 그 주인한테 이걸 주고 제 아내 찾으러 왔는데요. 할 때 호세아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 아내를 둔 자기가 같이 너무 초라해졌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졸랑졸랑 따라와요, 고멜이? 고멜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물 콧물 쏟죠. 여러분 기도 어떤 때 부흥회 할 때 눈물 콧물 안 쏟아요, 여러분? 쏟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근데 부흥회 끝나고 3일 만에 도로 돌아가는 거야. 눈물 콧물 쏟고 이런 남편 어딨어 세상에 내가 미쳤어 이러고 와. 내가 이제 하나님 안 버릴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충성할게 하는 뜻대로 살게 이러고 3일이면 도로 간다고. 지금 고멜이 그 마음 갖고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나가서 다른 애기 임신합니다. 이게 고멜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멜이 남편 호사에 대해서 모르냐는 거예요. 호세아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남편이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까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으니까? 나. 중심에 남편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남편 마음 생각하는데 나, 내 욕구,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 왜 비천해지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세상의 정신이 나를 지배하니까 세상의 정신 종이 되잖아요. 그럼 세상의 정신이 나를 끌고 가는 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내가 계속 살아가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겠느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멜 같은 신세 되는 거죠. 또 사오면 또 나가고 이게 이제 우린 거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자를게요.